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가정별로 준비하신 이 과일을 제단에 드리면서 이 과일들을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VIP를 초청하여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불공평한 일들, 이 불의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만든 법이 과연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아니던가?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부유한 가정, 안정된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기근으로, 전쟁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기근과 전쟁으로 수천 명의 아이가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함께 붙들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성경에도 나와 같이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시편 73편을 읽는 가운데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 오히려 형통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아삽의 생각이 확 바뀌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천국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었다면 이 질문들은 단 하나도 설명될 수 없구나.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의 수많은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은 영원히 답이 없는 채로 남을 수밖에 없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희생도 헌신도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우리 김현정 집사님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새가족 사주 과정을 마치면은 새가족들이 저하고 1대1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과정, 사람의 말로 결코 위로할 수 없는 그 상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스쳐 지나가면서 바라본 우리 집사님 얼굴에 깊은 우울감 대신에 설명하기 힘든 은은한 빛이 얼굴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 위에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별된 그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준비되면서 자랍니다. 25세가 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인턴 사원처럼 수습 기간을 5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설렘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꿈이 무르익던 바로 25살 나이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가 장차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수많은 백성과 함께 1000킬로가 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전쟁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면 이제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그발 강가, 그곳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어져서 비참하게 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포로로 서 있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길 자리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청춘, 그의 인생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를 더 해볼 수 있지? 노력한다고 내 상황이 바꾸어지면 절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한다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인 절망의 상황, 이것이 에스겔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정점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막막한 현실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는 현실로 보면 포로입니다.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릴 곳도 없고 바벨론 땅에 끌려온 비참한 전쟁 포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포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여전히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말하는 정체성은 실패자입니다. 포로입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뭐냐?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성전이 되어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자 그 순간에 에스겔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아, 성전이 없어졌다고 제사장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처한 상황보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펙, 연봉, 성적, 배경으로 네 자신의 가치를 매기라고.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내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가 보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여기에서 그발 강가, 근데 그 각 유역을 오늘 지명을 소개합니다. 델 아빕입니다. 여기서 델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빕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델 아빕은 폐허의 언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가 다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황무지 땅에 전쟁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이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황폐한 땅을 개간하라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델 아빕입니다. 폐허의 언덕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뭐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절망한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함께 떨며 7일간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러나 이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포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던 그들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폐허의 언덕을 개간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집이 세워지고 그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성경이 그곳에서 필사가 되어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그곳에서 다져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요, 온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탈무드가 한가한 도서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탈무드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망한 이스라엘, 그 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돌면서 유대인들이 살았지요. 2000년이 지난 후에 1945년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자기 고국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물론 정치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제1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텔 아비브입니다. 텔 아비브가 어디에서 나왔냐? 오늘 에스겔 3장 15절 텔 아비브의
지명 이름이 텔 아비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나라를 재건하면서 제1의 도시를 재건하면서 텔 아비브라고 정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우리 그 조상들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회복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에스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조류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양계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양계업자는 정성스럽게 키운 닭과 오리들이 폐사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자는 놀라운 발상을 합니다. 이 닭고기를 먹다가 조류 독감에 걸리면 20억을 보상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닭고기 로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닭고기를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을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한, 간증 때 은혜를 다 받아버린 모양. 이 닭고기 로또가 터지면서 너도 나도 20억 보상 받으려고 닭고기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닭고기, 오리고기가 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 정도의 발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버티고 통과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종결된 상황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혀도 하늘이 열려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쳐다볼 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질 수 있어요. 입사 시원 수십 번 거절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리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이겨낼 내면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해보자,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어떤 실력보다도 어떤 성공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늘 성전의 예언자가 되고 포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새롭게 보이고 역사도 새롭게 읽어지고 내 일상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델라빕, 폐허의 언덕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임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에스겔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꿈, 미래, 포로로 끌려간 30세 청년.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를 통해서 폐허의 언덕이 희망의 언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그 환경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면 내 인생은 다시 쓰여지게 되고 내 삶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델 아빕, 폐허의 언덕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바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